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연진아. 그렇죠. 아마 이제 학폭, 나쁜 X, 나쁜 여자, 못된 사람의 대명사가 된 이름이 바로 연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은 영어 제목으로 보는 킹스,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이런 연진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따라해보세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이 너무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사나 이제 역대상을 읽어보면 나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라는 이야기가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쁜 왕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등장한 왕은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아합 왕인데요. 여로보암 왕보다 더 나쁜 왕이 누구다고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나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다라고 열왕기상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나빴냐면 17장부터 사실은 16장 하반절부터 22장까지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 아합 왕처럼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요.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분량이 포함됐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아합 왕이 던진 메시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이 아합 왕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블 영화를 보셨죠? 어벤져스. 보면 빌런이 등장하는데요. 강력하고 매력적인 빌런이 등장할수록 어떤 슈퍼히어로가 등장해야 됩니까? 더 강한 슈퍼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더 멋진 슈퍼히어로가 등장함을 통해서 빌런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언맨 같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더 부각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을 카운트 파턴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어디서 배웠는지 별 설명이 없습니다. 디셉이 어딘지도 사실은 구약학자들이 잘 몰라요. 어디서 촌에서 올라온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촌에서 올라온 이 엘리야가 오늘 어디로 나아가냐면 사마리아, 아합 왕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이 왕궁으로 갑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인데요. 오므리 왕조 때 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당시 누구도 아합 왕 앞에 나가지고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뒷배경이 굉장히 탄탄했던 사람인데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따라해보세요. 오므리. 우리 지하철에서 남성들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으면 다리 좀 오므리. 죄송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므리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세 왕조로 나누는데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 세 번째가 예후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부강합니다. 그 오므리가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감히 오므리의 아들을 건든다고요? 오므리의 아들에게 이 촌에서 올라온 엘리야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아합 왕은 사돈 어른이 정말 대단해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지만 이 아합 왕의 사돈 어른이 누굴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엣바알.
엣바알의 이름의 뜻은 Baal's alive, 바알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방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요, 이 열왕기상 1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로와 시돈을 무려 30년 이상 다스린 왕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이 당시 페니키아라고도 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제일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특별히 자주색 염료, 이것을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부유했던, 항구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그것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사람이 엣바알이라는 거죠. 바로 아합왕의 사돈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합의 권세와 권력은 어마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합의 아내가 더 대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아마 연진이보다 100배는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의 아내인데요, 이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다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돈으로는 아내, 아버지, 아합 왕의 뒷배경이 너무나 든든한 거죠. 즉, 이 북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왕조, 오므리 왕조 때 가장 강했던 왕, 아합 왕, 그에게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 때 제일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섬겼던 바알을 수입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바알 템플을 짓는 거예요. 바알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던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아합 왕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의 잘못은 아니고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항구를 얻기 위해 이 엣바알과 정치적인 동맹 때문에 바알을 데리고 왔지만, 그 가운데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모든 두로와 시돈의 그 바알, 그것이 사마리아 수도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북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앞에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Baal's alive가 아니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바알은 죽은 것을 폭로하기 위해 오늘 아합 왕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합 왕 앞에 등장한 엘리야가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이 비라는 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었냐면 바로 바알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것, 가뭄을 일으켜냄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비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는 굉장히 비와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와 음란한 제사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시대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알을 흥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을 제가 아까 사마리아에 지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당에는 누가 있냐면 바알을 섬기는 남자 창기 제사장들, 여자 창기 제사장들이 이 바알의 신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우상을, 제물을 바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성전에 모여 있는 바알을 섬기는 남녀 제사장들과 집단적으로
문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을 흥분시켜서 바알이 비를 내리면 땅에 있는 이 아세라가 그 비를 머금고 생명을, 풍요를, 다산을 낸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제가 제일 잘 산다라고 말했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로와 시돈과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바알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놓고 맹세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후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약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가나안 땅은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이죠. 엉망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바로 아마 채 1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비를 누가 내리는가? 이 가뭄으로 시작되는 17장에 바알이 정말 얼라이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한번 이 대결 구도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합이 믿고 있는 이 엣바알, 바알's alive, 바알이 살아있다. 이 두 이야기가 지금 붙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바알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누가 여러분들 중에 바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 안 할게요. 혹시 우리 디모데 친구들 중에 바알을 집에 몰래 섬기고 있는 사람 없죠? 아마 우리 중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설마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 발가락 까딱 없죠? 네, 우리 중은 누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강력한 바알과 같은 신은 누구일까요? 돈, 물질이 되겠죠. 예수님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만몬이 아마 오늘날에는 이 바알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비는 바알이 뿌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비를 통해 생명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오늘 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서 선포합니다. 자, 이쯤 되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18장 1절에 비가 오기까지 3년 정도 엘리야가 했던 일은 주로 숨어 다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17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지금 하루 한 끼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하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열왕기상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비가 멈추고 비가 오기 그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바알은 어떤 신인지를 오늘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냅니다. 이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으니 아마 이 강이 마르고 이 그릿 시냇가는 생존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는데요. 이 당시 햇반이 있었을까요? 3분 카레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시네가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점심 두 끼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요. 원래 세 끼를 먹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찾았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좋은 연봉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바알을 섬기면 두루와 시돈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두 마음이 아닐지 한번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하루하루 직장을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까마귀가 내 직장의 상사요, 내게 월급을 주는, 내가 모든 공부하는 이 학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직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나를 채우시는 이 까마귀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시네가의 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돈과 성공과 스펙과 좋은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까마귀, 자연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준비시키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2명 있고요. 이제 42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을 잃을 뻔한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선교단체 간사가 되면 정해진 월급이 없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는요. 그러면 100%를 받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선교단체 간사들은 때로는 70%, 때로는 80%, 그때그때마다 채워지는 풀링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선교단체 간사로 가지 않아도 더 좋고 더 안정된 길이 제 눈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저에게 왜 선교단체 간사로 가려고 하느냐, 왜 굳이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렇지,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인생의 실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저 역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장되어져 있는 안정된 연봉과 월급,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나의 커리어, 그런 것들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안에 바알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냐면, 따라해보세요. 좀 졸리는 것 같으니까 시돈. 앞에 사람 뒤통수에 침이 좀 튈 정도로 따라해보세요. 시돈. 예, 시돈.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냅니다. 이 시돈은 어딜까요? 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도록 시돈으로 보내는 걸까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의 본고장, 이세벨의 고향. 이 시돈에서 가장 바알 우상이 뜨거웠던 곳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 좋아, 팔레스타인 정도는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 바알의 본거지 시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팔레스타인만 아니라 시돈과 온 지역의 가뭄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사르밧 과부인데요, 이 과부는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부자 동네라고 했는데요, 잘 사는, 경제적으로 아주 지중해 연안에 부러워하는 도시가 시돈인데요, 그런데 오늘 시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떤 형편입니까? 한 끼만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하는, 그 당시 시돈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열왕기상은 이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바알이 다스리는 시돈, 바알이 생명과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말하는 시돈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아라는 겁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그 나라 시돈은 어떤 풍경이라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과부가 한 끼 먹고 죽기 직전, 누구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바알도 심지어 돌보지 않는, 곧 죽음이 임박한 그 도시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시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시돈, 바알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꼬라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잘 살고 우리도 좋은 연봉과 높은 커리어와 안정된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돈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다스리는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먹는 것이 오늘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맞습니까? 앳바알이 맞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이름이 맞습니까? 바알이 살아있습니까? 바알이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바알의 다스림 아래 살면 가뭄이 와도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간 나라가 시돈이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바알의 다스림 속에,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누구의 다스림 속에, 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다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 짧은 내용 한 장의 행간 속에 과부의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건 역시 그 당시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일 뿐만 아니라 다산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이 바알을 숭배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를 살려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분도 바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도 생명도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약한 자도 돌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의 이름의 고백. 오늘 열왕기 상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요한 디모데 오늘 사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알의 세계관과 바알이 주는 그 매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남유다의 사람들마저도 이 바알에게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잘 살게 하고 우리를 성공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다라는 그 믿음과 세계관이 뿌리 박혀 있다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신과 잘못된 믿음과 세계관들을 불태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과, 대학생, 대학교, 여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채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